네, 악인의 모습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오늘 보면 흥하고 흥하던 악인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것일까? 뭐야? 내가 적어놓고도 모르겠네. 그들이 잠시 번영하는 것 같이 보아도 곧 쇠퇴하고 말 것이라는 것이 분명한 교훈을 오늘 준다고 하는 말씀을 보고,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는 말이에요.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 왜 도망을 하죠?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는 얘기는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여유가 없고 뭐예요? 항상 쫓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은 뭐예요? 항상 쫓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 왜 쫓기냐? 이게 마음에 항상 쫓긴다는 거죠. 그래서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니 의인은 담대하리라. 그러니까 의인은 뭐야? 항상 마음이 담대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반대로 악인은 불안하고 초조하면서 늘 쫓기며 살아도 선인은 어떻게? 의인은 담대하게 살아야 된다. 담대하느니라. 그래서 악인의 원수를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한다. 신명기 28장 7절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범죄하여 심판받으면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바람에 흔들리는 잎사귀 소리에도 도망을 간대요. 진짜 웃기잖아요. 악인들은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는 잎사귀를 보고도 도망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안정감이 없는 게 늘 불안한 거예요. 초조하고 안정감이 없고 늘 불안하고 초조하다는 얘기예요. 왜? 의인들은, 악인들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연예인들을 보고 사람들이 착각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저 사람들이 엄청난 큰 집을 가지고 있고 좋은 차를 가지고 있고 명품을 다 누리면서 사는 것을, 일반인들이 그걸 보면서 저 사람들은 천국에 사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은,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신문을 봤는데 유현진이가 다른 애가 사기 쳐가지고 3억을 뜯긴 애가 있죠. 근데 유현진이도 그 친구한테 3억을 뜯겼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뜯겼나 보니까 그 유현진이한테 그놈은 한국 스포츠 매니지먼트사를 형이 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 로드 매니저를 걔가 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현진이가 시즌이 끝나고 한국에 오면 그 친구가 항상 같이 다니는 거예요. 운전도 같이 해주고 장 보러 갈 때도 같이 가고 뭐 어디 가도 항상 같이 가서 뭐예요? 보디가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로드 매니저가. 그래서 그때 한번 코로나가 한창 유행일 때 운동선수들은 그렇잖아요. 시즌 중에는 막 운동에만 집중하다가 시즌 끝나면 허탈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그 기간에 술독에 빠진 애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술집은 못 가고 호텔에서 친구들을 불러다 놓고 술을 먹었대요. 술을 먹고 장난을 치다가 골프채를 가지고 이 똥침을 줬대요. 똥침을 주는 걸 옆에서 찍고 동영상으로 찍으면서 깍깍깍 하려고 웃었대요. 자기네도 당한 애들도 같이 웃고. 3살 어린 아이인데 야구했던 친구예요. 자기 형이 걔를, 야 그러지 말고 너 한국에 올 때 현진이 형 로드 매니저 해라 니가. 그래서 그렇게 시켜준 거예요. 그럼 굉장히 거의 뭐 쉽게 돈 버는 직업이야. 왜? 미국에 있을 때 별로 할 일 없잖아요. 한국에 오는. 근데 이제 문제는 언제 심각했냐. 그
그렇게 형제처럼 동생처럼 보살펴주고 동생처럼 아낌없이 돈도 막 주고 이래던 유현진이가 어느 날 갑자기 고소 보내겠다고 고소하겠다고 날라왔대. 성추행이다.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게 뭐지? 그래서 이걸 코로나에서 술 먹고 호텔에서 성추행했다는 것을 보도하겠다 신문에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유현진이가 큰일 났죠. 야 이게 그게 아닌데 왜 이런 길로 갔지 이게? 그래서 뭐라는 게 뭐냐 3억을 달라. 3억을 줬어요. 그거 끝냈어요. 근데 김하성이한테도 그놈이 돈을 3억을 또 뜯겼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근데 유현진한테 그거 한 건 완전히 사기로 걸렸어요. 그래서 구속돼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했어요. 설교를 좀 받아 이 악인의 모습이 나와요. 지금은 아무 탈 없이 3억을 남의 돈을 꿀꺽해서 좋은 것 같았는데 김하성이한테 3억을 뜯어먹고는 좋았었고 막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유현진한테까지 3억을 뜯었다는 얘기도 괘씸죄에 걸린 거예요. 대한민국의 스타이고 스포츠 스타이고 대한민국의 어린 야구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유현진을 보면서 메이저리그 꿈을 키워가는데 그런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 이 괘씸죄를 걸렸어요. 즉시로 구속돼 버렸어요. 김하성이한테는 구속이 안 되다가 즉시 구속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유현진이가 뭐가 모자라서 쟤한테 돈 그러니까 야구성에 얘가 친구가 없잖아요. 유현진이가 한국에 아들 그러니까 한국의 동료들 불러다 놓고 로드 매니저가 같이 술 먹고 술 사오라면 술 시키라면 자기가 시키고 돈 지불하라면 지불하고 옆에서 그거 같이 주고 자기도 야구해서 같이 장난치고 놀았단 말이에요. 그걸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그거 갖다가 성추행이라고 고소한다 그러니까 너무 충격을 받는 이거 인간 쓰레기라 하는 그러니까 막 그 부인도 그랬나 봐. 그냥 줘버려라. 그냥 줘버려라. 창피하잖아요. 부끄럽잖아요. 당신이 어떻게 성추행했다는 소리 이거 들으면 일면에 나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그냥 돈으로 어떻게 끝내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날 줄 알았어요. 아 이렇게 해서 돈 버는 게 3억 싶구라고 김하성한테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뜯어낸 거예요. 조사하다 보니까 김하성한테 뜯어낸 게 아니라 유현진에까지 뜯어냈다는 얘기 듣고 아 이 새끼 좋은 사기꾼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이게 뭐예요? 악인은 쉽게 남의 돈을 뜯어먹고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렇지도 않게 안 걸릴 것 같고 영원히 묻어둘 것 같으면 언젠간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발목이 닮은 거예요. 오늘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대요. 그럼 걔는 그렇게 3억을 뜯어내고 3억이 뭐냐 어떤 사람은 평생 직장에서 퇴직금으로 받을 만한 돈이에요. 그죠? 퇴직금으로 3억 받기 힘들어요. 일반인들은 공무원 해갖고도 3억 태고 1억 조금 넘게 받으면 다행이에요. 30년 넘게 걸죠. 아니 그렇게 큰 돈을 그렇게 쉽게 이건 자기를 친동생처럼 여긴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 차라리 내가 돈이 없으니까 도와달라고 했으면 달랐을 거예요.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도리상 나를 신뢰하는 사람한테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면 이게 제일 나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야 너를 얼마나 신뢰하고 너를 친동생 같이 여기는데 네가 그렇게 그를 등쳐서 사기에 쳐서 돈을 이거는 악 중에 악인 거예요. 얼마나 악으로 보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거는요. 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드러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간다는 얘기가 뭐예요? 언젠간 불안해. 늘 쫓기면 사탄 얘기죠. 얘도 3억 뜯어내고 이제 재밌으니까 김하성한테도 이런 식으로 유인해서 또 뜯어내면 되겠다. 술 먹고 장난치다가 집다를 찌개 채고 내가 맞아갖고 날 맞았다가 병원 진단서 뛰고 코로나 때 술 먹었다고 그것도 완전 전문가잖아요 이거. 응?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식으로 돈을 한 번 버니까 재밌어?
아이 2번이면 6억인데 어머 너무 쉽다 이거 좋다. 걔가 그렇게 뜯어먹고 편했을까요? 마음이 한쪽에서 양심이 꺼는 거예요. 왜? 늘 나를 친동생같이 대해주고 내가 노래매니저 때 자기 옷 살 때 내 옷도 똑같이 돈 주고 같이 사주고 이렇게 해주는 이렇게 고마운 형인데 내가 이걸 이렇게 하면 양심상 이게 안, 그 속에 양심은 괴로운 거예요. 그렇게 뜯어먹었지만 괴로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도망간다는 얘기예요. 불안한 거예요. 늘 마음에 어딘가 죄책감이 들고 마음 편치 않고 다 불안해. 못 견디는 거예요. 왜 쫓아오는 사람도 없는데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못 견뎌요? 오늘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쫓아오는 사람도 없는데 악인은 늘 불안하고 초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서부터 그때는 악인이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늘 불안하고 초조해서 자기들이 이미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오기도 전부터 자기들이 불안해하면서 초조해하면서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미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딱 물어보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게 뭐예요?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악인이 되더니 도망가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려고 애를 쓰는구나. 근데 하나님 뭐예요? 도망가려면 레위기한테 어딨냐? 너 어딨냐? 나와라! 이러는 거잖아요. 악인을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니 의인은 어떻게 해요? 담대해진대요. 의인은 의롭게 사는 의인은 점점 더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점점 더 담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담대해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모세는 기도하는 종이에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한쪽에서 아론이 팔 잡고 한쪽에서 훌이 팔 잡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러고 이거 번스는 것도 더 힘들어요. 난 지쳐서 내려오고 싶은데 왜 지금 여호수아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 팔 내려가면 제쳐. 그러니까 아론이 붙들고 있고 훌이 붙들고 있고 내려오면 또 졌다가 다시 올라가면 이기고. 그러니까 아예 못 내려가고 꽉 잡혀요. 모세는 정말 실증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 나가서 막 그걸 믿고 막 죽어라 자기를 기도해 줄 거라고 지금 기도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죽어라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밀리지?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렇게 밀려 갑자기 왜 이래? 아니 스승님 모세가 어떻게 기도를 계속 하시는 거 맞으면 왜 이렇게 밀려? 그래 아까 조금 힘들어서 팔을 잠깐 내리시라고 해서 내렸거든. 그때인가 봐. 다시 올려야 되겠지 뭐. 아직 묶어놓고 나무에다 묶어놓고 양쪽으로 잡아야 돼. 왜? 기도의 점은 기도해야 그게 사는 거예요. 기도의 점은 기도해야 그게 호흡이고 기도해야 그게 사는 거예요. 그럼 돕는 자는 뭐예요? 돕는 자는 항상 주의 종을 옆에서 돕는 자. 그러니까 예언이가 어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까지 돕겠냐 하니까 천국에서까지 쫓아와서 나를 돕겠대. 돕는 자가. 그래서 내가 야 애지간히 쫓아와라 좀. 천국에 가서 뭘 도와? 천사들이 다 돕는데 천국은 사람끼리라서 도울 필요가 없어요. 천사들이 다 부리는 영이니까 다 도와요. 그때는 사람이 누구를 심판해? 천사를 심판하는 거예요. 지금은 천사가 우리한테 막 무섭고 천사가 나타나면 놀래고 무섭고 두려워하지만 하늘나라 가서는 천사를 우리가 심판해. 천사를 심판한다는 얘기는 정말 하늘에 있는 천국에 있는 천사가 아니라 마귀가 된 천사. 그 마귀의 졸무레기들 귀신이 된 타락해서 귀신이 된 천사들을 나중에 심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면요, 아 내가 우리 목사님 돕는 자로 평생 살아야지가 아니라 돕는 천사가 다 있어요. 수성주는 천사가 다 있어요. 그 수가 어느냐면 그 사람의 하늘나라의 직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배정해줘요. 그 사람의 직위에 따라서 하늘나라 법칙에 따라서 배정이 되는 거예요. 천사, 돕는 천사, 뭐 천사의 그 수도. 그러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수용두는 천사가 있을까요? 없다고 봐야 돼요.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수용두는 천사도 없고. 그러니까 천국은 천국인데 왠지 씁쓸해. 왠지 씁쓸해. 응? 다음에 보면 아까 그랬죠. 신명기 28장 10절 악인은 원수를 한 길로 왔다가 7길을 도망가요. 그렇게 빨리 도망간다는 얘기죠. 또 범죄하여 심판받으면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아까 그랬죠. 바람에 흔들리는 잎사귀 소리에도 도망간대요. 얼마나 도망가려고 늘 항상 도망가고 불안에 초조해하며 그러니까 이건 얘기하지만 앙금자도 사모가 그래요. 앙금자를 보다가 앙금자 지사가 저기 태릉 사거리 쪽으로 이렇게 아는 공장에 언니랑 같이 이렇게 가는데 그냥 좋아 보였는지 어째 보였는지 모르는데 내가 볼 때는요 이미 그 사람들의 마음속엔 이 불안이 확 자리 잡고 있어요. 불안이 늘 불안이 자리 잡고 있어요. 왜? 성령이 그 안에서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불안이 다. 왜? 성령이 자리 잡고 있는데 성령이 있다 그러면 누가 잡아요? 마귀가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늘 불안한 거예요. 초조하고 불안해요. 우리는 안 그래. 우리는 가진 거 없어도 뭐 없어도 우리는 날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우리한테 있어지는 건 뭐예요? 담대해지는 것밖에 없어요. 강도가 시멘트같이 점점 더 단단해져. 담대해지는 강도가. 이제 만약에 모든 결박이 풀어서 일할 때 내가 그 당시 최고의 절정에 이르는 담대함에 이르는 경지까지 가죠. 그래야 일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일할 수 있죠. 돕는 자도 담대해지고 또 도움을 받는 자도 담대해지고. 그래서 오늘 바람이 나는 소리에도 도망갈 정도면 그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러니까 잠을 자도 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예영이 방에 가서 네 엄마가 야 1시간만이라도 좀 안식 좀 누려보자 이 소리거든요. 야 네 옆에 가서 1시간만 자다 보면 꿀맛이야. 너무 안식. 그때는 너무 마음이 편해서 좋아. 그래서 조금 곁에서 1시간이라도 좀 자보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서 꿀잠이 오기 때문에가 아니라 안식이 불안과 초조가 없어지니까 그 시간은 안식을 느껴지니까 그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아시겠어요? 이제 알겠어요? 뭔 말인지? 그래도 허용하면 안 돼요. 네가 힘들어지면요 너무 늦으면 사탄이가 다 원하는 거예요. 자기 영적인 것은 자기가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순간에 엄마 피곤하고 힘든 줄 아는데 속으로는 안 돼야 하는 것도 아는데 그래도 엄마 내 세상을 위해서 내 방은 엄마가 들어와서 같이 자면 안 돼. 30살 넘은 딸의 방에 가서 엄마가 같이 자겠다. 되도 않은 소리 하지만 빨리 가. 이러고 보내버려야 돼요. 그래 나중에 안 가면 화까지라도 내야 돼서 보내야 돼요. 같이 자면은요 네 속에서도 그만큼 안식이 뺏어가고 그만큼 불안이 네 속을 차지하는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응? 갑자기 사모가 그래요. 갑자기 새벽까지 갑자기 기도하는데 말로 기도하지 못하고 오영희 집사 기도를 갑자기 기도시키는 거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서 그렇게 기도시키는 것 같다고 얘기하게 영혼이 이 땅에서 떠날 지경까지 이르는 고통이 이루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왜? 조금이라도 영적인 거 그 사람 줘서 아직
가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유지해서 버티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서 영적인 걸 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거든요. 그 사람이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에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쌍욕하고 나와서 그러고 했는데 그 사람한테 뭘 기도를 하라고요? 아니에요. 그 사람 지금 하나님 앞에 가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누군 기도를 피해서 그 사람이 영적인 것을 좀 유지해서 죽지 않도록 유지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래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망치는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일이 가당키는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나가서 우리 처음에는 편했죠. 재밌고 세상이 너무너무 좋고 주일날 아침에 11시까지 잘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야, 교회 안 가다니 너무, 이게 자유지 뭐,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근데 그게 얼마나 가요? 얼마 안 가요. 그것도 재미없어요. 얼마 안 가요. 응?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악한 자는 눈이 어두워 도망할 것을 찾지 못해 죽기를 바란대요. 욥기서 11장 20절 찾아봅시다. 욥기서 11장 20절. 누가 찾아서 읽어봐. 20절요?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니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죽기를 바란다는 거잖아요. 죽기를 바란대요. 왜 죽기를 바라요? 고통스러우니까요. 직면의 고통, 불안, 처자가 견딜 수 없으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왜? 이 고통, 불안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빨리 죽기를 바라도 안 돼요. 응? 그래서 악한 자는 눈이 어두워 도망할 것을 찾지 못해. 야, 눈이 어두워서 내가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가야? 교회로 와야죠. 근데 이 사람들은 도망할 때 교회로 올 줄 못 찾는다는 거예요. 찾질 못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찾질 못하고, 그러다 나중엔 어떻게 죽기를 바라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기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 죽기 바라. 그래서 뭐 하나님 떠나고 뭐 교회 떠나고 하나님 떠나서 지금 잘 되는 것 같지만요, 그게 나중에 고통으로 몰아와. 그때는요 하나님을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안 들으셔요. 세상에 제일 무식한 사람이 뭔지 아세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나님이 안 듣는 사람. 어떻게 하다 이 지경까지 갔어. 하나님 조금이라도 들을 때 정신 차리지 어떻게까지 이 지경까지 갔어.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 누군가에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 중보기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자기 힘은 도저히 안 돼요. 그러니까 중보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마다 내가 이름을 다 불러서 기도하고 뭐 이거 그 40분 걸려요. 이름 불러서 기도하는 것도. 왜 기도하는 거 아세요? 언제 어느 때 그 사람들의 기도에 필요한 게 있으니까 기도를 쌓아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기도를. 그 사람들 기도통에다 내가 기도를 탁탁 넣어주는 거예요. 맨날. 근데 이 땅에서는 그들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늘나라 가면 있어요.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다 알아요. 아,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버틸 수 있고 그 기도의 힘으로 내가 이렇게 했구나. 엄청난 일을 하셨네 나한테. 그때는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는 거죠. 만날 수도 없어요. 밤에 만날 수도 없어요. 하늘에서는. 도저히 하늘에서는 만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신근의 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만날 수 없어요. 또 하나님을 치시며 하나님이 치시면 대적에게 패하고 쫓기리니 안 와도 도망하리라. 레위기 26장 17절.
레위기 26장 17절 한번 찾아봅시다. 창출 레기 26장 17절 188페이지요. 네, 26장 17절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여기도 또 그래요. 이게 얼마나 불안한 거야. 쫓는 자도 없는데 괜히 혼자 도망다니고 괜히 혼자 불안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까 말이 맞잖아요. 죽기를 기도한다. 나를 죽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근데 그 기도도 안 들어주는데 하나님이 죽기를 기도해도 그 죽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도 안 들어주신대요. 악인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괜히 그런 게 하나님이 징계가 아니라 벌로 때려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치셨기 때문에 그 마음의 평안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냥 늘 불안해서 얼른 도망가려고 하는데 옛날에 이 얘기도 또 했는데 유기영 엄마가 절에 들어가서 보살을 살고 있다고 남편이 다 속세를 떠나보시고 그거는 도망가는 거죠. 마귀는 사탄들은요 늘 자기 있는 곳에서 도망가려고 그래요. 도망갈 궁리만 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답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어디 가서는 해결해 줄까 하고 고민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도망갈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악인들은 다 하나가 똑같아요. 다 도망가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응? 옛날에 생각하면 웃기잖아요. 아니 너희 집 가장과 너희 집에 가주는 너네 엄마인데 왜 사모가 머리끄댕이 잡혀가면서 싸워야 되냐고. 거기가 무슨 38선이야? 북한 공산당이야? 머리끄댕이 같이 싸우게? 그래서 싸웠어. 그래서 가정이 여기까지 와서 지켜졌어. 근데 뭘 지켜? 우리가 지킨 거지.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예용이가 태어나면 예용이를 통해서 가정이 하나가 될 거다. 근데 네 아빠는 뭐라 말했냐면 그때 36살인가 5살인가 그 정도 되는데 그때는 그 나이 때면 너무 늦어서 창피하게 이제 무슨 애를 낳냐고. 그랬던 이가 지금 예영이더가 얼마나 보고 있어요? 얼마나 보고 있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허무는 자가 없어도 무너진대. 이게 되게 웃기잖아요. 지진이 일어났나? 허무는 자가 없어도 무너진대. 자기가 진짜로 그래. 악인은 무너져요. 누가 무너뜨리지 않는데 스스로 무너져요. 우리 찬양을 봐도 그래요. 지가 얼마나 악인 노릇했는지 몰라요. 누가 아무렇지도 않고 엄마 아빠가 자기를 온 가족이 자기를 핍박한대요. 스스로 자기가 무너졌어요. 스스로. 누가 무너뜨리려고 갔다 하냐? 지가 무너져 놓고. 내가 그랬어요. 너 지금은 너 한두 번 주일 빠지면서 웃으면서 뭐 그렇게 예배를 학창기 여기면 나중에 못 돌아온다 네 힘으로. 못 따라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통곡할 때가 온다 너. 그랬더니 아빠 나중에 내가 더 열심히 할게. 여지라래. 내 사람들은 세상에 젊을 때 한창 마음 놓고 세상 즐기다가
거의 50대 돼서 예수 믿으면서 그때 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왜 나는 태어나자마자 목사 아버지 엄마가 돼가지고 나 그런 가정에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가보지도 않고 계속 이 길을만 가야 돼. 그게 억울하다 그러지. 그걸 늘 찬양하기 억울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억울해? 억울하냐? 그럼 내가 풀어줄게. 가서 네 마음대로 해봐. 네 마음대로 해봐. 이게 어떻게 됐어요? 억울해요? 아무도 자기한테 자기를 무너뜨리는 자가 없는데 자기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야, 그러니까 돈은 돈 아니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허무는 자, 무너뜨리는 자가 없는데 자기가 무너진대요, 스스로. 누가? 악인이. 악인이 누구야? 하나님을 떠난 자가 악인이고, 말씀을 떠난 자가 악인이고, 성령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자가 악인인 거예요. 우리는 대단한 죄를 저하는 악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럼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만 밖에 있는 사람 선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유다는 예수를 팔고 스스로 죽었어요. 누가 죽였나요? 자기가 스스로 죽었어요. 예수님 팔고. 왜? 악인이 이렇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0장 5절에 불의한 마음으로 쌓은 재물의 성은, 아니 여기는 그게 아닌데 하여튼 일단 불의한 마음으로 쌓은 재물의 성은 하나님이 무너뜨신대요. 어디 그렇게 돼 있어요? 야고보서 10장 10절에. 누가복음 10장 10절. 불의한 재물로, 불의한 마음으로 쌓는 재물, 마음으로 쌓는 재물은 하나님 다 그걸 다 없애버리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하나님이 솔로몬과 다윗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켜야 하고 영광을 다 받았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고 온갖 잡신을 따성기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돌 하나도 남지, 그 흔적조차도 없다는 얘기. 돌 하나 남지 않게 여기겠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후대의 사람들이 솔로몬의 성전터를 헷갈릴 정도로 흔적도 없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싫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왜 그렇게 싫어하실까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만 계시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온갖 우상을 다 하나님의 집에다 놓으니까 하나님이 견딜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떠나버리고 돌가루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이건 내 집 아니다 하는 증거로. 하나님이 46년 동안 성전을 지은 것도 돌 하나 남지 않고 그렇게 무너뜨리고 싶을 정도면 하나님은 그 성전이 너무 싫은 거예요. 또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하루 종일 제물 드리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왜? 너네가 죄 안 짓고 살면 되지. 그 맨날 죄 짓고 다음날 또 양 가져와서 그런지. 이제 내가 제사에 신물이 난다고 해요. 제사에 신물이 난다. 제사에 신물 나는 건 둘째, 여기까지도 봐줘요. 근데 그게 뭐가 문제예요? 솔로몬이 1000명의 마누라에서 우상을 갖다 다 허락하고 네가 가져온 우상은 네가 섬겨. 이렇게 돼버려갖고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 성전보다는 국제관계가 더 중요해.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공주를 데려다가 자기 109번째 아내를 삼고, 이라크의 여자를 자기 이라크 공주 데려다가 또 어디에 삼고, 각자가 믿는 신을 우상 만들어 다 가져와서 거기다 다 쌓는 거. 응? 그럼 솔로몬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국제관계를 통해서 공고히 따져서 자기를 공격할 사람 없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미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난 거라고요. 우상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떠났다는 게 더 문제죠. 응?
그 다음에 부자의 죄악은 높은 담이 불쑥 나와 경각간에 무너뜨리라. 무너뜨림과 같으니라. 이사야 34장 13절. 그러니까 이 부자가 저지르는 죄악, 부자가 저지르는 죄악은 갑자기 높은 담이 나와서 쓸어버리듯이 갑자기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죠. 응? 또 여호수아서 6장 1절 모래성을 쌓고 모래집을 지은 자는 바람과 창수에 무너지느냐. 그렇죠. 지금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막 선진국이 막 별의별 소리 다 했는데 이제는 미국이요, 난 미국에서 살래도 불편해서 못 살 것 같아. 왜? 이제 일기예보도 하나도 안 맞고 사계절 미국이 이렇게 아니야. 미국이 이제 사계절이 아니야. 겨울에도 여름처럼 홍수가 나고, 시베리아가 아닌데도 미국에 항상 봄온도 같은 그런 온도가 영상 0도, 영상 많이 가봐야 영상 1도, 2도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영하 35도까지 가버리니까 이런 사람들은 갑자기 집에서 나올 수도 없어요. 왜? 겨울옷 자체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겨울옷을 집에 둘 이유가 없어서요. 그런 동네에 살았었기 때문에. 근데 35도씩 돼버리니까 난방도 안 되죠. 시설도 안 돼 있죠. 우리나라 같이 온돌 난방이 돼 있으면요, 밖에만 안 나가도 돼요. 그죠? 근데 미국은 그게 아니에요. 온돌 난방이라는 게 없고 요만한 벽 스팀 거기서 나오는 그거가 그게요, 전기도 엄청나게 먹고 실용적이지도 못해요. 그래서 미국은요, 그런 시설이 너무 낙후돼 있어요. 부자들은 어느 정도로 그래 개선하면서 사는데 이 중산층이나 일반 가정들은 엄청난 추위나 홍수 같은데 무방비 상태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힘든데, 근데 하나님은 부자를 부러워하지 말래요. 어느 날 갑자기 모래성처럼 무너질 거 버리니까 그 부자를 보면 저 무너질 거다. 그냥 부자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라 돈이 많은 부자가 악을 저지르면서 사는 자들, 악을 저지르면서 사는 자들 있죠. 부자도 그런 자들 많잖아요. 비싼 차 끌고 다니면서 사람들의 위압감 주면서 마지막 세 번째, 잠언 11장은 넘어뜨리는 자가 없어도 스스로 넘어진대요. 누가? 악인이요. 악인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래. 스스로 하다가 넘어질 거니까. 그래서 악한 자는 그 악을 인하여 넘어지며 의인의 길을 곱게 된다. 가면 갈수록 의인의 길을 막 곱게 더 견고하게 되는데, 악인은 가면 갈수록 누가 무너뜨리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거는 영적인 문제인데, 이수근 결혼 11살 어린 여성과 결혼을 해서 남자아이 둘을 두고 있는데, 그 아내가 신장 이식 수술을 한 번 했는데 못 쓰게 돼서 다시 또 친정 아버지한테 신장 이식 수술 받고 얼마 있다가 그게 못 쓰게 돼서 지금도 이틀에 한 번꼴로 신장 투석을 한대. 4시간을. 그러면서 새로운 신장 공여자를 기다리고 있대요. 근데 더 힘든 건 뭐냐면, 둘째 아들인가가 뇌경변 장애 판정을 받았대요. 그럼 정상적인 아이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왜 이렇게 막 질병이고 뭐가 계속 막 정신을 못 차리게 왜 이렇게 해야 될까 봐요. 그 엄마가 무당이고 그 집이 대대에 어느 귀신을 섬기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린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고 있는 거예요. 시집 잘못 가가지고. 이수근이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그 집의 가게에 흐르는 저주 때문에 우상을 대대리를 섬기는 그 가족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수근이한테 전도를 누가 빨리 해서 예수를 믿고 그 저주를 빨리 끊어버려야 돼요. 근데 그걸 몰라. 그리고 너무 웃기는 것은 문어보살을 해. 또 거기 가서 TV 프로를 이수근이가 누구야? 서자군이하고 문어보살을 하는데 돈 벌기 위해서 그냥 예능이지만 예능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이미 예능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귀신을 가지고 점치는 것도 똑같아. 나중에 그러죠. 막 여러 가지 해서 흔들어서 하나 뽑아 이렇죠. 그래서 그 여자가 하나 뽑아 그러면 이렇게 막 얼뚜껑 맞는 것 같아요. 또 그럼 갈대 사람들 고개 헛떡헛떡 흔들고 가요. 야, 이 프로 미쳤냐? 이걸 왜 하냐? 왜 이게 공식적인 예능이 아무리 예능이라도 이런 걸 하면 안 되는데 왜 이런 걸 하지? 서장훈의 걔도요 그 프로를 계속 하는 한 그 친구 인생은 없어요. 이제 내리막길로 갈 거예요. 쌓아놓은 부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쌓아놓고 자기는 하나도 쓰지 못하고 주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보니까 걔네 집에 보면요 그 친구네 집에 보면 소파 긴 거 하나 갖다 놓고 냉장고 있고 사람 아무것도 안 사는 집 같아요. 얼마나 결벽증이 심한지요. 그 자기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야. 그 결벽증 때문에. 응? 자기가 후회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혼 안 해도 되는 건데 그 결벽증이 그때는 그 아내를 너무 무시하고 힘들어해서 못 견뎌했으니까. 그 아내가 잘못해서 이혼했다기보다 자기 결벽증이 아내를 고통스럽게 만든 것밖에 없잖아요. 자기가 지날수록 자기가 너무 잘못했다는 걸 아니까. 이 친구가 결혼을 두려운 게 뭐냐면 내가 결혼을 하도 이 결벽증을 다 내가 희석시키면서 상대를 품고 살 수 있을까? 자기가 생각해도 못할 것 같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 결벽증이. 걔는 그 결벽증이 벌써 자기 인생은 좌우할 만큼 결벽증이 자기 중심에 꽉 잡고 있어서 그거 뽑기 힘들어요. 정신과 치료가 안 되든 뽑기 힘들어요. 이미 50대가 넘어갔는데. 그래서 악인은 넘어지는 것도 스스로 판 함정에 빠져서 그 때문에 넘어지는 잠언 1장 18절에 보면 또 시편 53편 5절에 보면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고 숨긴 자가 그 그물에 발에 걸리는다. 숨긴 자가 그물에 발에 걸린대요. 그물을 왜? 그물에 쳐놓고 남을 넘어뜨리고 그걸 이득을 보고 뭐 그런 식으로 아주 악을 행하는 자들이 그 그물이 자기를 쓰러뜨리게 만든대요. 그렇게 해서. 또 마지막에 하나님의 눈은 어둡게 하시면 문을 찾으라고 악인은 곤비하다고 말씀했어요. 시편 9장 12절 15절에. 그래서 결국은 결론 내리면 악인은 결국은 비참한 모습을 드러내고 말고 허무한 존재임을 명심하고 악과 더불어 짝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형님한테도 그런 거예요. 왜 너는 출발에 그 오피스텔을 왜 네 고모가 하는 것을 왜 그것을 합작품을 만들어서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물어야지. 더디더라도 하나님 앞에 물어야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 네가 수치도 당하잖아. 네 고모한테. 어? 그 수치잖아요, 사실은. 왜? 저 사람들 우리 몰라. 그죠?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는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찌꺼리는 거야. 그냥 말하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나오기 어떤 식으로 나오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는다고 그런 거 알면 감히 이력 가지고 무슨 있는 없는 그런 소리를 해. 네? 당내가 하나님 앞에 탄탄대로가 진리로 가고 탄탄대로가 진리로 가서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하게 될 그런 미래가 열린 사람들인데, 그래서 악한 자와 더불어 짝을 이루는 자는 일생을 슬픔과 고통 중에 보내고 결국은 신앙도 지켜주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사업하는 것도 사실은 무서워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자가 잘 안 믿는 자와 사업은 사업이다 이러면서 막 섞어서 같이 술 먹고 같이 일하면 그건 반드시 망해요. 그래서 공표를 해야 돼. 저 사람한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내가 회식 같은 건 못해도 당신들이 회식 참석 못해 당신들이 회식하는데 회식비를 내라고 하면 낼 수는 있다. 이렇게 공식으로 딱딱 얘기를 해서 내가 가야 할 자리 안 가야 할 자리 그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보여줘야 돼요.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런 회식을 못 가니까 자기가 회식비는 일간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니까 나 굳이 끌어들일 필요 없어. 저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기는 하는데 자기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서 어쩔 수 없지. 그거 뭐 우리끼리 먹읍시다 뭐 우리끼리 즐깁시다 뭐. 아, 그건 그 사람들이 문화고. 그래서 나는 거기 못 가지만 예의만 맞추고 마음의 표현만 해주면 되는 거지. 사업이니까. 그럼 내가 같이 그 사람들하고 무너져서 그 사람들이 즐긴 문화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되죠. 아담이 집에서 부리는 사람만 400명의 군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얼마나 상상을 초월하는 부자라는 거예요. 그죠? 왕국이나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 왕국이나. 아브라함이 롯이 생포돼서 롯의 가족이 끌려갔을 때, 생포돼서 끌려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400명의 집에서 거느리는 훈련시킨 군사들을 데리고 말 타고 쫓아가서 다 쑥대밭에 그 만들 다 잡아왔고 그들의 약탈하는 물건까지 다 뺏어 갖고 와서 오다가 누구지? 제사장?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마치고 이렇게 돌아오는 장면 있죠. 그 아브라함 봐요. 세상 사람과 짝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강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야, 내가 이랜드 이성수 회장 요즘에 그래서 신문에서 막 까고 인터넷에서 막 까고 직원들 예배 안 드린다고 하는 강결에 예배 드리게 한다고 종교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인간들 많아요. 아, 처음부터 거기 서약서에다가 다 쓰고 들어오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아, 쓰기 싫으면 여기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자기가 들어와 놓고는 뭐 회장이 어떻고 뭐 자유가 어떻고 뭐 종교 자유를 왜 찾아. 그런 회사는 그런 회사야. 처음부터 아예 각서를 쓰고 들어가고 그러면 들어오지 말라고 딱 얘기 잘랐는데 응? 뭐 자를 자유도 없나 너? 왜? 우린 크리스찬이야. 크리스찬들은 모집해. 들어와서 크리스찬이 되겠다고 각서를 써. 응? 그 신입사원 교육에 예배 참석 안 하면 안 된다고 강제로 예배 참석했다고 그것 때문에 고소를 하질 않나. 근데 고소해봤자 자기가 처음에 각서 쓴 게 있는데 무용지물이죠. 다 알고 들어온 거 아니야 너. 그랬으면 교육에 완전히 다 이수를 해야지. 응? 교육을 다 네가 다 이수했는데 우리가 자르면 우리가 잘못된 거지만 네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 참석도 안 해서 우리가 잘리는 거는 합당한 거야. 자기가 들어올 때 다 각서 쓰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악한 사람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도망가고,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가고, 무너뜨리는 사람이 없어도 무너지고, 넘어뜨리는 사람도 없어도 지가 알아서 넘어진대, 때 되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악인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하나도 부러워할 거 없어요. 네. 우리의 끝과 그들의 끝은 너무 분명하니까, 성경이 너무 말하고 있어. 너무 분명해. 차고는 특히 솔로몬이 다 경험한 걸 쓰는 거잖아요. 자기가 경험했던 거 다 써놓는 거잖아요. 악인은 다 망해. 나도 망할 거야. 나도 결국은 악인이야. 다 망하게 돼 있어. 응? 그러니까 좋아할 필요 없어요. 악인들이 홀리는 것에 대해서 좋아할 필요 없어요. 야, 이거 처음에 나가서 얘가 우리 노래방 가서 같이 이 모임을 이게 더덥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엄청난 무슨 게임이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야. 대단한 것처럼 말이야. 자기들 머리에서 수근수근대고 말이야. 이제 막 그럴 줄 알았어. 그 목사, 그 사모예, 그 목사 같은 말이야. 막 오징어처럼 씹어 제끼고 막. 근데 뭐 나는 다를 게 없어요. 결국은 자기네들이 말로 자기들이 뿌린 거에 자기들이 걸려 넘어지고 자기들이 그것 때문에 무너져 버리고 그렇게 다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응? 나는 가면 갈수록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 강대해지고 담대해지는데 자기들은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안식이 없어지고 미치는 거야. 이거 안식이 없는 거는요. 내가 요즘에 이렇게 찬양의 그 심정이 오니까 아무리 자도 피곤해요. 미치겠는 거야 이게. 아, 이거 이렇게 피곤하면 어떻게 사냐. 이게 너무 피곤하다. 그러니까 안식이 없고 이렇게 피곤하니까 죽겠다고 하지. 처음에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했더니 이렇게 죽겠어? 이 몸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더니 막 죽겠는 다 무너져 버렸어. 다 완전 자기 힘으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다 무너졌어요. 육체도 못 일어났어요. 육체도. 우리가 뒤켜줘도 못 일어나죠. 응?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한 의인이 타락해서 악인이 될 때 하나님의 아픔을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말할 수도 없어요. 내가 이 정도로 아플 정도로 느끼면 하나님은 뭐 얼마나,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후회하죠. 첫 아담은 실패했지만 내 두 번째 아담 보내서 반드시 성공해서 내가 내 백성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인간을 위해서 마지막에 모든 걸 창조했고 인간한테 너희들 마음대로 다스리며 살라고 주셨어요. 근데 인간이 다 망가뜨렸잖아요. 지금 다스려요? 세상을? 기후가 우리를 다스려요. 갑자기 비가 엄청나게 오고 사막에서 갑자기 눈이 오고 아프리카에서도 갑자기 눈이 오고 영하 막 모두 10도까지 되질 않아 천지가 개벽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일본도 그러잖아요. 지진에 뭐 대단한 민족같이 여기더니 개불모가 대단한 민족이에요. 자연을 자기들이 어떻게 다스려요? 이미 자연이 우리를 다스리는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그리고 요번에 그 지진이 일어난 그 동네가 1000년 전까지 지진이 일어난 적이 없는 땅이에요. 그런 땅이 7.6 강진이 일어나서 완전히 도시 전체가 다 쑥대밭인데 손댈 수가 없어요. 다 돈이 있어야 그 손대고, 누가 떠난 사람들이 와서 거기 살 수도 없어요. 그 재건할 방법도 없고 돈이 너무 들어가요. 일본은 저렇게 때려도 못 알아들어요. 빨리 알아듣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컨테이너 박스에서 거기다 또 신을 모셔놓고 그 추운 데서 자기 먹을 쌀도 없는데 거기다 쌀 놓고 거기다 또 향초 꽂아놓고 또 뭔 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
왜 일본은 왜 이 지경이지? 우리나라는 막 엄청 고난이 고통이야. 교회에서 막 이러면 그러면 잘 된다니까 따라가고 이래도 하잖아요. 아니 이 사람들은 아예 아니 그런 게 아니야. 복음이 들어가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나중에 이렇게 복음 들어가려고 하다가 일본 땅 다 망가뜨리고 나는데 요만큼 남겨놓고 구원받게 생겼어. 그렇잖아요. 그때 일본이 막 지진이 일어나서 일본 땅에 뭐 3분의 2가 뭐 바다로 싹 들어가서 없어지는 데는 뭐 별소리 다 있잖아요. 사실이잖아요. 15분 지났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